금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명절에 중국에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선교 후원하고 있는 전도사님에게서 메시지 연락이 왔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몇 번 주고받으면서 마음이 좀 착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전보다도 상황이 너무나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경제적으로 안 좋아진 것이 아니고 전도사님에게 있어서는 경제적으로 좀 잘 먹거나 좀 못 먹거나 해야 할 사명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 전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중국 정부가 점점 이렇게 탄압을 할 때에 각 소수민족들은 자기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은 한국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전에 저재작년에 그 한국 찬송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 반주기 미가엘 반주기를 이렇게 후원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찬송가, 한국 성경을 가지고 설교, 그 안에서는요, 나가서는 중국말로 하더라도 조선족이 모이면 전부 다 한국말로 하는데 한국말로 찬송하고 한글로 성경 읽고 한국말로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전면 금지했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설교를 못하도록 금지 명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재정 그리고 직분자 임명하는 것까지도 다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다가 11조를 못하게 하고 여기 십자가 위에 반드시 중국 국기를 위에 올려서 십자가를 밑에 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십자가 교회는 중국 정부 아래에 그 관리와 감시하에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국기를 십자가 위에다가 걸어 놓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전에는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 먼저 나라의 정책을 지시받은 거를 그거를 공부하고 교인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기가 막히죠? 참. 그리고 성도의 모든 성도님들의 신상을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 자녀 손자까지도 전부 다 일일이 다 인원 명단을 해서 다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걸렸다 그러면 전부 다 신원조회 한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이제 공안이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18살, 18세까지는 교회에 못 다니게 금지 명령이 내렸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이제 정체성, 그 자기의 인생관과 국가관과 이것이 형성되는 나이인데 그때
교회에 가서 이것이 흐려질까 봐 18세가 된 교회를 못 다니게. 전에 한번 그 전도사님의 따님이 반주를 하는데 반주로 교회 왔다가 한번 그것이 들키니까 교회 문을 닫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그렇게 문을 닫을 뻔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열어나 만 아닙니까? 나라에서 이와 같은 탄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정보의 하수인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조선족 교회고 삼자 교회인데 조선족 교회들은요 제가 열해 전에 가서 선교하러 또 그 성경도 강의하고 신앙 교육하러 장춘에 가고 그랬을 때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 국가의 모습이 점점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독재 국가는 반드시 북한도 그렇지만은 교회를 탄압하지 않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 이걸 통해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국가로 되는 것을 독재자 한 사람은 원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를 탄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이렇게 들으니까 목회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설교를 해도 다 검열을 받아야 되고요. 설교 전에 정책 공부를 먼저 해야 돼.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무슨 하수인 무슨 읍사무소나 저 동사무소에서 시키는 대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시키는 직원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거의 전도도 못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고 신원조회 할 거 다 명단 보고하고 거기에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사실을 모를 때에 우리도 그 교회에다가 선교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목회자 가정, 전도사님 가정 이렇게 하는데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탄압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목회자가 목숨 걸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숨 걸고 믿음으로 맞서서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그 어마어마한 태풍과 같은 그러한 시대 상황에 있어서 한 사람이 싸운다 해서 힘을 내지 못하고 쓰러질 것을 분명합니다. 저희 동생도 지금 중국 남경에 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지난 명절에 모였을 때에 제일 같이 예배드리면서 기도할 때 막 돌아가면서 다 중보기도할 때 우리 어머님은 제일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막내 아들 중국에서 신앙생활 못하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 한국 사람도 신앙생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어려우니까요. 몇 년도 1년에 한 번, 두 번은 와야 되는데 명절에 어머님이 지금 연로하시니까 근데 못 와. 경제적으로도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오지도 못하지 또 교회에 나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지. 그래도 중국에 가서 뭔가 발전한다 그래서 가서 돈 벌려고 갔는데 돈도 못 벌지. 뭔가 사업은 번창해서 처음에 되는 것 같이 했다가 지금 막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요 거저 주는 거 아니거든요.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결단으로 순교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지켰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로 지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렇게 너무나 힘들 때에 우리는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아유, 교회 나가는 것도 좋지 않다.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밤중에 밤이 깊어서 어둠이 점점 짙어질 때 마지막에는요, 해가 뜨는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신앙의 원리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때 너무나 힘들어서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그때 예수님은 전해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로 절망적인 시기인데 그때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때가 온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방법을 오늘 말씀에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은요, 지금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처럼 전쟁을 했다면 승승장구해서 이스라엘이 세계 민족 가운데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을 좋아해요. 다윗은 우리나라 광개토 왕처럼 영토를 넓혀가지고 다윗 왕 때에 전쟁했다면 다 이겨가지고 최대 영토를 넓혔던 그 다윗처럼 메시아가 오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오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강력한 이러한 지도자가 와서 전쟁해서 이기고 승리해서 땅을 넓히고 이 가자 지구에 있는 싹 몰아내고 헤즈볼라 저 위쪽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저 위쪽까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고 지금 땅을 넓혀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민족 앞에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반대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물맷돌 2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윗 같은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바람과 파도도 한마디로 다 잔잔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로마의 군대도 잠잠케 하고 물리치기를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이 알고 계신 게 뭐냐면 이런 기대에 부응해 줄 수도 없고 해 주어서도 안 되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계획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획과 기대는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미 속으로 너희들은 진짜 살 길이 있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이 방법을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강대강으로 싸워서 다윗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그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은 낮아지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시작.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얼마나 많은 짐이 있는지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난이 있고 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짐들이요. 그 상황에서 이기려고. 근데 이기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스트레스가 많은 유대인들에게 눌려 살고 억울함이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럼 그때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멍에를 메고 같이 매자.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고자 하는 짐은 무슨 짐입니까? 네?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죄의 짐을 내려놔야 사실은요. 영도 살고 육도 삽니다. 사람들은 근데 영적인 부분을 이건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스트레스가 와서 육체적으로 병들고 모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뭔가 잘 살아서 돈 많이 벌어서 막 싸워서 이겨서 건강해서 이런 뜻이 막 사람들의 가득 생각 속에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거는 죄의 짐을 내려놓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가벼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싸워서 이겨야 되고 왕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나도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에게 배워야 된다.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겸손은 여러분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질 때에 어떻게 낮아지느냐 하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낮아질 때 다른 사람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높여준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항상 훈련이 돼야 어느 순간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모든 이와 같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든지 잘 될 때든지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살 길이 열립니다. 항상 주님을 드러내는 이게 겸손이에요. 근데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확실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모르면 순간순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야, 너 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 하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높이려고 하다가 그 교만함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주어진 은혜를 다 박탈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 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도 너 겸손해야 네가 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겸손해져야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내 죄성이 나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계속 이게 내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억눌린 사람들에게 야, 내가 싸울게. 다 따라와. 다윗처럼 아둘람 그래서 400명이 모였으면 가자 하고서 막 이러면 목숨 걸고 충성했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헤브론에서 모이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해서 다윗의 나라를 이룰 때에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게 아니신 거예요.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그래야 살 길이 열린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리라. 근데 그 길을 택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가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한 것처럼 유혹한 것처럼 야, 또 너가 드러나야 그래도 멋진 인생이고 이러면은 순간순간 은근히 내가 말이야 하고 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바짝 엎드려야 살 수 있어요. 누가 그랬느냐?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는 바짝 엎드렸어요. 엎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래도 왕인데 말이야. 사람들 앞에서는 다 자기 죄를 가리고 호령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걸고 사람들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때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이때도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생태계도 무너지고 기후도 무너지고 성도덕적인 윤리도 다 무너지고 중국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도 다 그냥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까? 낮아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낮아지냐? 믿음으로 낮아져야 돼요. 상황은 내 눈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희망에서 절망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추측 속에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짝 엎드리셨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볼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면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열어서 보면 뭘 보느냐 하면 엎드리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졌어요. 자연스럽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을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역사는 겸손한 사람, 낮아진 사람, 엎드린 사람,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을 그때에도 드러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중국하고 이 태풍이 막 약이라는 태풍인가요? 베트남 이쪽 중국 갔다 베트남 갔다 막 이러니까요. 피해가 엄청 심하게 일어났어요. 나무 이제 저는 다른 것보다도 뭐 홍수 피해나 이런 다른 것보다도 나무가 태풍이 불면 이제 나무가 쓰러지는데요. 쓰러진 나무들을 보니까
큰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작은 나무는 좀 버팁니다. 그런데 끄떡없는 것들이 있어요. 바닥의 풀들을 보면 태풍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태풍 때문에 홍수가 나고 뭐 피해를 좀 입은 것 같다가도 햇볕이 나면요 다시 파릇파릇하게 반짝반짝 다시 일어나는 것이 풀들입니다. 낮은 거예요. 근데 큰 나무는요 굉장히 튼튼하고 뭔가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바람을 다 맞다가 부러지면 그 다음에는 소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남느냐?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냐? 낮은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혼자 버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엎드리고 낮아지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이제 눈을 크게 들어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앞나라 5년, 10년, 15년 앞을 내다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기후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이쪽에서 기후가 있지 않습니까? 기후가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100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지금 60년 살았지만 이 추석에 폭염이 계속 이렇게 있는 거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람의 기대는 뭐냐면 아이고 올해 지나면 내년에는 그래도 회복이 되고 또 원 상태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지고 추석 과일값이나 음식값이요 점점점 줄여서 힘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작 전문가들은요 이것이 상시적인 사건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요. 그냥 계속 이제 이런 기후가 계속 점점 심화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홍수가 나면요 이제 뭐 하냐면 홍수가 왔을 때 싹 불이 빠져가지고 이런 거를 연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대안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이 가래 호미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막 제방이 무너질 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후로 말미암아 더워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호미로 막을 생각하지 말고 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낮아진다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일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가 언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 사람들을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신 다음에 2절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3절 저녁 먹는 중에 여기서 이제 자기 손에 맞게 또 하나님께 오셨다가 하나님께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절 이제 아셨죠. 4절 뭐를 하셨느냐 이걸 봐야 돼요. 마지막에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생명길이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내가 능력 줄 테니까 저 하마스하고 헤즈볼라하고 싸워가지고서 다 박살내고 영토를 넓혀라 이런 거 아니에요. 저녁 잡수 같이 시작. 아니 보세요. 하신 일이 뭐냐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하 물을 떠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뭐 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려면은 서가지고 발 올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씻어줍니까? 무릎 꿇고 엎드려야 됩니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엎드려서 씻어주시는 선생님의 스승님의 모습이 너무나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베드로는 어휴 제 발 못 씻습니다 그랬어요. 6절 그 다음 예수님이 마지막에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일 중요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너들 이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셨는데 그 일이 뭐냐면 여기 중요한 내용과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납작 엎드려서 섬기라는 건데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겸손하게 낮아져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가지고 발 올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려면 바짝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때 이와 같은 말세지 말에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을 씻어주는 일이 왜 중요하냐 하면 베드로가 이해 못하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그랬는데 매번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육체 발을 씻어주는 것을 넘어서서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이 가장 귀한 일을 이해를 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주님을 위한다고 일하는데 예수님은 너 나중에 알 거야. 이대로 해. 7절에 보니까 후에는 이 일을 내가 알 것이다. 이해지 못해도 나중에 알 거야. 여러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더러워진 영혼의 죄를 씻어주는 일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로 씻어주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면서 하라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기후가 엉망으로 되고 정치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7절에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 태풍과 홍수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마스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헤즈볼라하고 지금 싸우는데요. 야, 육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큰 빅데이터 컴퓨터를 통해서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 쪽집게처럼 탁 수장만 헤즈볼라의 수장만 탁 원점 타격해서 암살하고 그리고 삐삐를 통해서 막 이거 야. 그
그것도 오래 여러 해 전부터 계획하고 다 자료 파악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해서 히든 카드가 남아있다 그러면 기겁을 하고 전쟁을 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력합니다. 그 작은 나라가요. 핵무기도 있어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스텔스 전투기를 통해서 지금 요번에도 베이루트, 레바논 베이루트랑 포격을 하고 거기에 그 수장들을 위한 몇 명을 다 원점 타격해서 다 하고, 뭐 육체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히 낮아져서 지금 로마의 식민지 아래 정치적으로 다 엉둘려 있어도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너희들도 죄의 발을,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일을 겸손하게 낮아져서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일, 지금 나라가 전부 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다 정치적으로 흔들려서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죽게 생기고 그냥 그렇게 생겼는데, 그렇게 한 사람 그냥 붙들고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발 씻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무슨 이스라엘이 회복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하는 것은 그렇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회복을 원하는데, 예수님은 엉뚱하게 그냥 그런 강력한 말 한마디로 능력으로 막 이게 하지 않으시고는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낮아져서 발 씻어주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닿지 않으니까 너 그래도 해. 나중에는 알 거야. 나중에는 알 거야.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근데 사람들이 이 자유를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해주신 그 발을 씻어줄 때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죄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데, 뭐로부터의 자유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자유, 내 멋대로 하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 착각을 하니까요.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 원리는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으면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이 자유를 자기 양성평등은 괜찮아요. 양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히잡 쓰고 남자가 때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억압이 아니고, 남성과 여성은 각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된다는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양성평등이 아니라 양을 빼고 성평등을 주장해요. 성평등. 성은 무슨 성이냐? 남성, 여성도 있지만 중성도 있고, 양성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바이섹슈얼이라 그래가지고서 양성애자는 이 남성도 좋아하고 여성도 좋아하는, 한꺼번에 동시에 좋아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트랜스젠더도 있고, 퀴어, 막 여러 가지 성이 있으니까 성평등은 자기가 성적 취향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취하는 것이 자유다.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주장할 때에 그것을 주장하면 네가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택한 그 길은 죄의 길은 죄값이 네가 받아야 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모든 국민에게 다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헌법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헌법을.
바꿔서 우리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은 성경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우리가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이 표현마저도 그건 성경에 잘못된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죄라고 생각한다. 그것마저도 법이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헌법에 저촉이 되면 다 잡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는 이미 이 게이가, 이 드래그 퀸이, 여장을 한 남자가 가운을 입고 목사로서 이렇게 여성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에 다 나와. 그러니까 그거를 막 이렇게 막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까지도 사랑하셔서 뭐 다 인정하시고, 여러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반드시 레위기 10장 13절에요. 반드시 쳐 죽일 죄라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는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러면 헌법을 바꾸면 통과되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잘못 착각하고 자기들의 자의 해석할 때에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성적으로 너무나도 불련하고 타락한 동성애로 말미암아 동성혼도 지금 막 이 사실혼으로 인정하면은 법적인 것도 다 해주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말이죠. 게이들이 에이즈가 걸리면 다 공짜로, 아니 모든 건 공짜가 없어요. 세금 내고 다 거기서 법적으로 세금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버젓이 짓고 있는데도 그 죄를 불쌍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공짜로 다 치료해주고, 그러면 또 죄를 짓고 마음 놓고 그냥 막 이렇게 하는 이 나라가 되어 있을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태풍이 불어오고 있어요. 기후도 그 위에, 기후도 그렇지만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가장 심각하게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아주 1등, 제일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진 나라 가운데 1등 나라예요. 그러면 출산율이나 기후나 성적으로 타락해서 법을 다 바꾸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게 와서 배우라.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들은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으로다가 사람들 그냥 다 쓰러뜨리고 로마의 정권도 한순간에 한마디로 그냥 물리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은 혼자서 묵묵히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렇게 나중에 할 거야.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한번 본때를 보여서 뭔가 이렇게 다 쓰러뜨리고 이기고 막 이렇게, 근데 그게 결국 마귀에게서 자기를 드러낼 때 그 사람마저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최후의 승리자는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본을 보여준 것은 죄가 있을 때, 죄가 판을 칠 때는, 자기의 인생을 막 짓누르고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낮아져서 엎드린 사람만이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짝 엎드려. 요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주춤했어요.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요 무릎 꿇고 막 통속으로 기도해, 간절하게 기도해. 그런 모습들이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생명길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겸손히 낮아지는 것은요, 살길입니다. 살길. 풀처럼 낮아져야 돼요. 뭔가
여기 이쪽에도 나무가 엄청 큰 나무가 저 우리 동네에도 있는데 그 태풍 불면요 기후나 아니면 모든 홍수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요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누가 최후에 살아남고 최후의 승리자 되느냐? 그때 시대를 분별하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더러움을 씻어주면서 죄를 해결해 주면서 예수님 믿게 해서 그 가운데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깨달을 때에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